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뜰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자, 해마다 부활절이 되면 사람들은 이 부활절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를 까먹곤 합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날만큼은 우리가 다른 그 어떤 날보다 감사해야 되고 흥분해야 되고 가슴이 뛰는 따뜻해지는 날이 되어야 되는데 증상도 없이 그냥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부활신앙이 잘못된 건 아닌가라고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현장, 2000년 전에 부활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들을 잘 보면 그들이 얼마나 흥분과 감격의 시간을 보였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들도 뭔가를 기대하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붓고자 바르고자 거기에 갔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의 시체는 없었고 대신에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그 자리에 있었을 뿐입니다. 3명의 여인들은 천사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들었고 또 이 여인들은 그 소식을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엄청난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쁨의 부활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기쁨의 소식을 통하여 위로와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히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2가지의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저널리스트였던 프랭크 모리스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거짓된 신화에 불과하다고 그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재판부터 그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고고학적, 법률적, 문서적으로 연구를 했고 그 결과로 책을 한 권 냈는데 그것이 바로 누가 돌을 옮겼는가입니다. 그런데 무덤 돌이 옮겨지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상황을 수년간 연구하여서 내린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책의 첫 번째 1장은 이것입니다. 제목은 지필되지 못한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당시의 유명한 작가들을 모두 다 흥분시키고 감동시켰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부활이 없다라고 먼저 이야기하지 말고 부활이 있다라고 먼저 가정을 하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해 보면 결국에는 그 부활이 참이라는 것을 누구든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기독교의 모든 가르침과 교리의 핵심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은 다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속은 것이 되고 아직도 죄 안에서 죽어있는 불쌍하고 처량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부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그냥 평소에 지나쳐 가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부활 자체입니다. 우리가 부활 자체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부활 이후에 대해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그들이 그것을 통하여 순교를 당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부활 그 자체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답만을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부활 그 자체에 대해서 집중하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러 곳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구약에서 열왕기 상에 보면 상 4장을 보면 수넴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기도로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또 누가복음 7장을 보면 나인성 과부의 독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에게는 독자가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가셔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하였습니다. 또 하나의 내용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난 딸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아이가 죽은 것에 대해서 통곡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고 달리따고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은 베다니로 가십니다. 베다니에는 나사로가 있는 곳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무덤에 들어가서 냄새가 났던 나사로였습니다. 예수님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그 나사로를 불렀더니 수족이 배로 동이고 얼굴은 수건으로 감싸여진 나사로가 수건에 감싸여진 그 채로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에 사도 바울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드로아에서 설교할 때였습니다. 그때 밤늦게까지 설교했는데 유도고라는 청년이 그 설교를 듣다가 깊이 졸아서 3층에서 떨어져 죽게 됩니다. 바울은 그 청년을 살려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실로 귀하고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들이 부활했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잠시 살아났다라고 말할 뿐입니다. 그저 아이가 눈을 떴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였다. 아이가 곧 일어났다. 죽은 자가 수건을 배에 동인 채로 나왔다. 사람들이 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왔다라고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부활했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소생했다가 다시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부활하셨고 다시 죽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무덤에 있었던 청년으로 보이는 천사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복음입니다. 이날 이후로 초대교회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느니라. 우리가 보았다. 우리가 예수 부활의 증인이다. 라고 그렇게 초대교회는 외쳤던 것입니다. 단순하고 분명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무덤 속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우리가 보았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사람들은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또 살로메가 무덤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무덤은 옮겨져 있었고 그리고 주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깜짝 놀라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일을 보고합니다. 요한은 달려와서 세마포가 놓인 것은 보았지만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 뒤에 온 베드로가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무덤에 왔던 다른 제자들도 함께 무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믿었습니까?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와 그리고 머리에 둘렀던 수건이 따로 있는데
그대로 둘둘 말려있고 몸은 빠져나온 것을 보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누가 훔쳐갔다면 그냥 가져갈 것이지 그렇게 수건과 세마포를 놓지는 않을 것입니다. 혹시 그것을 푼다 하면 풀려진 상태로 있어야 되는데 몸만 쏙 빠져나온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5절 6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이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현장을 보고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음을 믿으십니까?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처녀인 몸인 그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태어나심을 또한 믿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도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보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기록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이사야서 53장, 시편 22편, 40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부활하실 것도 시편 16편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었고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시편 16편 10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됐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다입니다. 이 구절을 나중에 사도행전에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 전에 1000년 전에 시편에서 미리 예언되었고 또 그렇게 모든 것은 다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자신의 입으로 그렇게 죽고 부활할 것을 약 20회가량 그렇게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언된 대로, 기록된 대로 죽으시고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의 대화할 때 그 말씀을 또한 계속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그 기적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마태복음 12장, 16장에서 두 번에 걸쳐서 요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은 이런 것이죠. 요나가 바닷물에 빠져 죽은 것처럼 보였으나 그가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 그것입니다. 즉, 자기를 안 믿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은 어떠한 기적을 보여주어도 믿지 않을 것인데 나중에 내가 부활할 것을 보게 되면 너희들은 그때 반드시 믿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이후에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7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단순합니다.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거짓이 아닌 진리이며 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진정한 진리의 자유가 있고 진리가 주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원리는 단순합니다. 참 진리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있으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무덤에 계시지 않으시고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증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분의 복음을 선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역사는 평범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기독교가 인간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일들을 꼭 부족한 사람들 통하여서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러한 면에서 하나님은 일부러라도 이 목사를 뽑을 때에도 특별하거나 어떠한 신령한 사람을 뽑는 것은 아닙니다. 평범하고 어쩌면 좀 평균보다 낮은 저같이 모자란 사람을 뽑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 통하여서 교회에서는 어떠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하여서 교회가 움직여지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너무 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잘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잘 못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맡기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언제나 평범한 사람입니다. 2000년이라는 기독교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받았던 사람은 언제나 평범한 사람, 모자란 사람, 부족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밤이 지난 후 다음날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평범한 여인 세 사람이 예수님이 묻혀있는 무덤으로 갔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부터 장사에 이를 때까지 모든 일을 지켜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확실한 증인이었던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부활의 증인들이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별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곳에 갔습니다. 아마 그들은 다른 제자들처럼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을 아마 기억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이들이 무덤에 가기는 갔지만 가장 큰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성인 키만한 커다란 돌을 어떻게 굴리고 안으로 들어갈 것인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힘센 사람이 좀 굴려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 무덤에 3명의 여인들은 갔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전혀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시신에 그 썩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악취를 완화하기 위해서 향품을 뿌리기 위해 그곳에 갔던 것입니다. 그들이 무덤에 도착하자마자 웬일인지 돌은 굴려져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마태는 큰 지진이 나고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 입구를 막은 돌을 굴려냈다라고 합니다. 그 큰 돌이 굴려지고 무덤이 그것이 열려진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든지 와서 이 무덤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변화된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예전처럼 그렇게 어떠한 물리적인 장애에서 다니실 필요는 없으셨습니다. 이제는 닫혀있는 문과 벽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변화된 몸을 입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 자신이 묻혔던 무덤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 여인은 무덤에 들어갔고 거기에서 흰 옷을 입은 청년 한 사람이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당황하여서 놀랐습니다. 그 청년은 천사였던 것이죠. 천사는 여인들을 달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는 살아났고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곳으로 가서 예수님을 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여인들은 몹시 떨며 놀랐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도망쳐 무덤을 빠져나왔고 한동안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참으로 기뻐하였습니다. 한동안 예수님이 자신들의 곁을 떠나간 것에 대해서 어두움과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시 빛과 소금의 그 역사하심으로 가득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인들은 마음을 추스렸고 이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마치 이사야가 예언한 전령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는데요. 한 절씩 우리가 나누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침묵과 고난 속에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마음속에 생명의 빛을 이제는 채워 놓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온 세상에 전합시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추구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잃어가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 힘 있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합시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들에게는 새로운 기운과 새로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땅끝까지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피곤하거나 곤비치 않으신 명철함이 한이 없으신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그리고 약한 사람들에게 부활의 능력을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29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입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힘은 무한하신 힘입니다. 능력을 주시되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소망도 능력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기자가 세계 2차 대전에서 영국을 이끈 윈스턴 처칠에게 히틀러에게 맞선 그 영국의 최고의 무기가 뭐냐라고 어느 한 기자가 처칠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는 한순간도 망설임이 없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영국의 최고의 무기는 희망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무기는 희망입니다. 희망은 모든 단어들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힘이 솟게 하는 말 중 하나입니다. 이 희망은 어려운 시기를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미래를 향한 흥분과 기대를 주며 우리를 격려합니다. 우리가 소유한 희망은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희망입니다. 부활의 약속에 근거한 희망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러한 희망이 있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음과 같이 인사했다고 합니다. 크리스토스 아네스티 하면 인사를 받는 사람은 알리스토 아네스티.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한번 연습해 봅시다. 제가 먼저 윗줄에 있는 크리스토스 아네스티 하면 여러분들 알리토스 아네스티 하겠습니다. 한번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크리스토스 아네스티. 네, 우리 진짜로 해봅시다. 크리스토스 아네스티. 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전합시다. 우리는 약하고 힘이 없지만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들어서 역사하십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복음의 전파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며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을 말씀을 통하여 함께 누렸습니다. 우리 믿음이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더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언제나 주님의 부활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복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